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3문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로고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별명, 참 어려운 별명이죠. 가장 어려운 별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모든 말씀의 하나의 종결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루셔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그분이 오로지 유일하게 그분만이 채워주실 진리로 채워주셔서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오래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도 로고스란 용어가 쓰였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온 우주 만물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접한 사람들은 접하기는 했을지 어찌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막 이렇게 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의 계시의 말씀 입각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인격체로 존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주 다스리시는 분이 있을 거다. 그분은 로고스라고 우리가 말하자. 실제로 고대에 로고스라는 용어를 막 써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요한 사도는 고대의 철학자들이 쓰던 로고스를 갖다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쓰는 그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로고스라는 말씀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별명으로 지칭하여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다고 보면 돼요. 지금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이면에 알 수 없었던 영원전부터 있으셨던 그분에 대한 계시가 여기서 확 꽃을 피워서 확 보여줬지만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기까지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그 지혜가 풀어져서 그 지혜가 꽃을 피워서 창조의 세계를 열고 창조의 세계에 꽃을 피우시고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 창조의 세계에 펼쳐진 이 속에 그 말씀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 창조와 섭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결국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계시의 말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격체로 오셔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또는 가장 우리의 근사치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온 인격체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별명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별명, 그분은 말씀이셔요.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셔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는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온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미 창세기가 있기 전부터 이미 창세기에 이런 창조의 세계가 있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분 안에 꽉 들어차가지고 그분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불교는 석가모니 빼도 불교는 존재 안 납니다. 왜? 자기가 뭐랄까 돌을 닦으면 되는 거거든요. 유교도 그래요. 공자 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의 성인을 빼도 그 종교는 남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빼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빼지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무너무 신비로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존재하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부활체로 계신 모습으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성경의 전체 계시에 보면은 그 부활체로 계신 그 주님은 영원히 부활체로 계신대요. 그게 신비로워요. 그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 안 하시는데 영원히 부활체로 존재하신대. 그래서 부활한 우리들과 함께 당신도 부활의 채로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주 만물에 꽉 차게 계신 것이 쭈그러들거나 약하거나 희미하게 되거나 점점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고, 동시에 당신의 신성은 우주 만물에 꽉 차시고 성령으로도 꽉 차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도 꽉 차셨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 주님은 부활체로 존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들여 만나게 되면 영원히 부활체로 계실 주님이 영원히 부활체로 있을 우리와 함께 거하는 영광에 도달하게 된대요. 그런 내용들이 전체 신약성의 흐름이에요. 전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우리들을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님 관계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아냥거리듯이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웃었는데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답변을 못 하겠고 참 그렇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말하냐? 우리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이면 같이 아들이라고 섞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생자의 개념은 신성,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의 경지, 인격, 인간의 경지에 있는 존재고, 그분은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인데 인간의 경지에 내려오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 다시 쉽게 말하면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낳은 아들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독생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그림의 신의 경지와 인간의 경지의 구별을 딱 가져가면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지만 인간의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눌리고 율법에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거기에 성취시키고, 다시 말하면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받들지 못한 그 인간들의 범죄에 대신 당신이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 하나님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 뜻을 어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원리로 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뭐냐면은 이런 표현은 뭐니,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좀은 의아심이 있어요. 성경을 안다? 성경을 알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조금은 좀 뭐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저는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건 뭐냐면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복음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봐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에 있고 주님은 어떻게 오셔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고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셔서 영원히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복음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더 신앙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물론 66권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그 복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돼서 거기에 살을 붙여 이제 지식을 알아가고 또 알아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큼 역동적으로 있느냐의 차이가 또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복음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알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새신자 때 나는 복음을 다 띄었어. 복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는 그랬잖아요. 실제로 장로님도 자주에 밟고 앉아가지고, 오늘 또 새신자 왔구만. 또 오늘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또 회개하겠구만. 나도 옛날에 한번 그랬지. 허허, 참 그때가 그립구만.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새신자가 흘리는 눈물하고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하고 목회자나 장로나 누구나 다 현재적으로 그런 감격으로 사는 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데, 하고 딱 보고 이렇게 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들이 그런 구조로 신앙생활이 이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정도 되면 회개 같은 건 이제 안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다 통달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어깨나 따뜻거리면서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는 게 신앙생활일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옥 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없고 회개 없고 주님 사랑함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목회자가 제일 부러운 게 누군지 알아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알아가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의미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생하게 누린 사람이니까 그런 원리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입양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본래 우리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근원지는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됐는데,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난 자는 어느 누구도 마귀에 소속된 존재였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역사다. 믿음은 성령의 일하심이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그림을 탁탁탁탁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어드린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란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후에는 졸려서
졸려서 그래. 제가 졸려서. 졸리니까 자꾸 센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드리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지난번에 난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는 신앙을 내가 믿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가 신뢰하고 있대요. 그것처럼 웃기는 게 없더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의지한 건데.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나온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금요일 날 나온 설교를 제가 카톡에도 안 올렸는데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그거였죠. 무슨 질문이었어요? 이혜미 집사님?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저 바다로 가서 가라. 그래서 거기 심겨져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리한 역사는 이런 큰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 겨자씨만한 잘자란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옮겨지더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다. 그럼 뭐예요? 너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잘났다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믿음은 네 믿음을 네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분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본문을 이야기했거든요. 뽕나무. 그 뽕나무를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더 본문을 연구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그 묵상한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뽕나무는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에요. 그 인간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인간. 권사님 없나요? 이 세상에 안 계시나요?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 뽑혔으면 좋겠어. 어디로 옮겨졌으면 좋겠어. 정말 걸림돌이 인생의 장애물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 있잖아요. 꼭 인간이 아니더라도. 왜 나는 그런 약점이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그게 뽕나무거든요. 이렇게 옮겨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일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 뽑히고 거기 있으면 그냥 그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뽑혀가면은 하나님이 이루하신 일이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관점을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믿음의 역사, 믿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다. 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죄는 죄의 지배력이 있어요. 죄는 뭐 아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개념을 가져요. 죄는 반드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꾸 눌러요, 우리를. 근데 어떻게 누르냐? 그 죄에 대한 책임감에 눌려버려요. 죄를 저지르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고를 쳤으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듯이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고 들어오잖아요, 또. 그래서 죄는 죄에 대한 책임감에 눌려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에 짓눌리는 성향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내려질 거라고 하는 눌림이 있어요. 형벌은 현재적으로도 있고 최후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신자가 되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죄의 지배는 상대적 지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불신자로 있는 이 상황이 뭐냐? 절대적 지배. 완전히 통치, 그러니까 죄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죄에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해결받으면서 그걸 가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넘어뜨리는 게 있지만 완전히 통치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뭐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권투 선수가 최고였거든요.
야구도 별로 없어. 야구도 별로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축구도 별로 모르고 그냥 축구라기보다 그냥 뭐 굴러다니는 호박이나 차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 권투는 이게 다른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때리는데 다른 것보다는 일본 사람하고 싸울 때는 정신없어요. 이제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막 자기 일처럼 막 난리가 나요. 이는 오늘 반드시 때를 입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선수가 턱이 약해.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일본 놈은 야비한 놈이라 꼭 약점만 때려. 봐라, 턱 때린다. 봐라, 또 때리잖아. 계속 턱 때려. 그래서 일본 놈은 진짜 야비한 놈들이다. 뭐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런 생각이 꼭 턱을 때려요. 돌아서서도 때리고 또 끝났는데도 또 때리고 땡 쳤는데 또 때리잖아. 턱 맞았잖아. 그러니까 턱만 이제 때린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편이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마귀야말로 일본 놈 이상가요. 그러니까 약점을 찔러요. 약점 아닌 거 잘 안 건드려요. 강한 건 놔둬요. 그래. 헌금도 잘해라. 헌신도 잘해라. 근데 그놈의 성질머리는 가만둬. 그 성질머리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놀게. 그리고 그 부분으로 치고 들어와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내 약점을 노려요. 약점. 이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부분, 이성적인 부분에 약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격적인 약함,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약함, 다양한 게 있잖아요. 마귀는 꼭 넘어뜨리기 좋은 부분을 공격해 오지 다른 거는 레벨이 돼요. 이 주일 성수 잘한 거는 그냥 막 따뜻거려요. 그래. 잘 다니라.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널 가만두지 봐라. 나는 네 약점 안다. 꼭 그 부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최대의 약점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보다도 더 큰 건 없잖아요.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해요. 5분 후에 다 죽을 상황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오는 거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어령 씨의 글을 읽으라고. 오늘 실검 1번 그젠가 왔는데 이어령 치면은 쭉 나와요.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봐요. 이게 암이 걸려서 죽음이 몇 개월 남았을까 할 정도로 앞에 딱 다가왔다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었냐. 자기는 생명의 원리로 생각한대요. 근데 그런 문제 푸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자기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여 목사님이신데 그 자기 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또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 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다가 갔던가 봐요. 거기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이뤘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거죠. 죽음이 왔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곧 죽을 것 같아 자기가.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쫄지 않고 내가 생명의 원리를 알겠다. 나는 원래 생명으로 돌아간다라고. 예. 그래서 그 용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하나 있대요. 돌아가신대요.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사단은 그게 가만두질 않죠.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막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 해방해 주시는 거고 서로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 쫄지 말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내용도 그런 주 내용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런 장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복음의 내용은 딱 압축시키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에요.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붙이면 맞다란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입양된 자녀라는 개념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대 13주일 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상태인 줄 압니다. 종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접할까요?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대차에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